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22일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오늘의 순서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랬으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 지금 간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놀랍잖아요. 이제 바울이 평생의 소원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 전하는 땅 끝까지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로마까지 갔는데 간 모습은 감옥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해석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리더가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 놀랍게도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다음에 이러면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이 놀라운 바울의 그 영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가? 바울의 그 자기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의 이 영성,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람이 지금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영성,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 영성의 중심은 바울의 그 영성의 에센스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았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때 로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갇힌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나? 자기 고난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유익과 복음의 확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난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라고 자기 그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때때로 뭐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려면, 즉,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믿음 가운데 살려면은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그것이 오늘 묵상에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그러니까 바울처럼 바울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언제나 기도를 통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매일 뭐 삶 가운데는 불평할 일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좌절할 일밖에도 없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장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기도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야겠다. 그런 일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내 고난으로, 그리고 내가 고난을 극복하고 내 인생을 해결받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 나 이 삶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 즉,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기도로 가져가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자꾸 답을 내지 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거치면 이 나의 고난을 통해 나의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 고난을 통한 나의 삶이 유익함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면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어떤 현실 속에 있겠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질병 때문에 혹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가르쳐 주네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의미를 찾고 내 고난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키우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 또 남을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많은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도로 우리 상황을 하나님의 부여하고 계신 의미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서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이 고난이 나를 새롭게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을 그냥 단순한 고난과 그래서 해결해야만 할 인생의 숙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넘어가서 정말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또 누군가의 믿음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가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